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아시다시피 또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바빴죠. 네. 그동안 그냥 한국과 미국을 분주히 오고 가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예. 도대체 그 체력이 다 어디서 나시는지 정말 항상 궁금해서요. 제일 궁금한 사람은 저 자신이 제일 궁금합니다. 많이들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여기 네.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오고 하면서 양쪽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건데 네. 하여간 비행기만 보면 이제는 왼수 같고 또 이 젤래그가 바뀌니까 네, 그렇죠. 아유 그것 때문에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그저 늘 우리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네. 일만 시키실 뿐 아니라 체력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네. 그 덕으로 지금까지 잘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네.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느껴지고 그렇죠. 또 그래서 더 감동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남다른 그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많이들 똑같이 궁금해하죠. 오늘의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 그저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사는 교포들끼리니까. 네. I don't know either.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는 것만큼 알지. 뭐 그 흔히들 말하는 그런 북한의 그 정치 체제의 그 흔들림, 뭐 오래 못 갈 것 같다. 네. 또는 그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만의 관심사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문제다. 뭐 네네. 그런 거를 뭐 남들보다 더 제가 전념을 네. 하니까 더 자세히 알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어쨌든 하나도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네. 산다는 얘기보다 죽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땅이 푸르르고 비옥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말보다는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홍수가 계속 들이치고 농토가 소실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이런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정치적 핍박은 옛날 히틀러가 하던 거 이상으로 참혹하게 계속되는데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몰라서기보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 그 우리들 가운데도 크리스천들. 네. 우리는 벌써 보는 눈이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의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고난받는 동족을 향해서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반응도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심이 소리를 내고 찔리고 양심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이 동족들의 이 북한의 이 상황을 보고서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영적인 반응인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그 반응이 결국 통일의 문제를 통일의 전망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들 문제이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네. 통일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영적인 개념으로 가져야 되겠다. 네. 즉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또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꼭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데요.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심이고 또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 이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놓고 역사를 놓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심플하게 첫 번째로 제가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통일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정치를 통해서 네. 남북 회담이나 정치적 담판을 통해서 통일이 될 것이다. 네. 또는 군사력의 우열을 통해서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통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네네. 또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통일이 될 게 아니냐.
또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마치 저 아랍 세계에서 있었던 것처럼 제스민 그런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내부 저항이 일어나고 네. 그 항거가 일어나서 무너지면서 또 통일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또 저 자신의 의견으로도 우린 그런 거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답변을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아닙니다. 네. 그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더 분명해지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고 능력이니까 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불순종이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한 거부고 네. 또 우리의 책임 회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도.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뒤집어 말하면 기도가 곧 통일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배경이 거기서 나오죠. 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정치나 경제적 아니면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기대를 하는 거야 뭐 각자의 자유니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동안 북한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합해서 이 기도가 곧 통일입니다 하면서 이걸 추진하면서 제가 판단한 바로는 네. 북한의 문제를 과거 역사에 있었던 어떤 케이스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네. 지금 이미 하면 벌써 했겠죠. 그러나 그 핵무기다, 생화학무기다, 건드리면 벌집이 되고 건드리면 우선 대한민국이 당장 수백만이 화를 당할 테니까 네. 군사 뭐 양쪽이 무기를 잔뜩 쌓아놓으면서도 그걸로 통일된다고 하는 기대들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라는 주변의 그 강대국을 통해서 어떤 뭐 카이로 회담이다, 옛날에 그 2차 대전 끝날 때 포츠담 회담이다, 뭐 테헤란 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강대국들의 담합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통일이 되겠구나. 그거 네. 북한에 관해서는 지금 될 수가 없는 전혀 전망이 제로죠. 되질 않아요. 또 중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해가지고 결국 북한을 그냥 손 끊어버리겠구나. 원유도 끊어버리고 뭐 식량 뒤에서 공급해주는 비밀리 하는 것도 다 끊어버려서 그래서 북한이 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붕괴되고 그래서 통일이 되겠구나. 네. 그것도 it's impossible.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알건대 절대로 북한을 그렇게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중국은 전통적으로나 지금 현재로나 시진핑 주석이 뭐 아무리 새로운 뉴 리더로 중국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it's so limited. 그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과 압록강 도만강이라는 국경을 맞닿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미국과 국경을 맞닿는 것을 가장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처럼 그 북한을 김일성 군대를 지원하러 온 게 네. 바로 국경을 맞대지 않으려고 그때도 수십만을 네. 죽여가면서 온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뭐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그리고 뭐 내부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항거가 일어나고 제스민 혁명 여러 나라에 있는 것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옛날 4.19나 이런 때처럼 일어서겠구나. 네. 그건 뭐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70년을 철저하게 이 브레인워시를 통해서 아예 그 사고방식 자체를 이 백두혈통이라는 김씨 삼족 네. 3대의 그 밑에 있어야만 북한은 된다고 하는 식의 그 세뇌 교육을 태어나서부터 받은 세대가 지금 북한의 주류 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한거라고 하는 건 그 공안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더구나 안 되는 것이 북한은 오늘날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 독재자들의 폭압스러운 통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하나의 종교예요. 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들을 곧 신으로 만들어놨고 네.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목숨까지 아깝지 않도록 바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북한 주민의 군대의 당의 네. 또 일반 젊은 세대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들은 스스로 그 우상을 무너뜨릴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우린 참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만이 아는 게 아니라 세계가 알고 있는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의 아주 철저한 이단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스스로 혁명이 뭐 저항이 제스민처럼 일어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더구나 한국의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통일만 결심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어떤 세력도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곧 통일을 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네. 그래서 기도가 곧 통일이 됩니다. 기도는 통일입니다. 예.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을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통일이 많이 되면은 들었어요. 통일이 되면은 뭐 북한에 무슨 뭐 다 물자들을 지급해야 되고 뭐 북한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는 걸 반대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아이러니컬하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통일 물론 우리도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훈련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참 가난했어요. 그렇죠. 먹을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 비슷하게 가난했어요. 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없었잖아요. 네. 참 그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사람은 그리고 한 사회는 한 민족은 가난할 때 네. 이웃을 더 챙겨요. 네. 가난할 때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을 더 내 걸로 만들어요. 예. 이 가난이 때로는 곧 순수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뭐 통일 안 해도 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죽어간다고 하는 저 사람들 마땅히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제 그런 한 시대가 지나간 세대였어요. 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강의 기적, 그거 다 정말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번영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받았죠. 축복이죠. 네. 뭐 산업,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 수출, 수입, 뭐 자동차, 컴퓨터,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도 네. 엄청난 건물들, 네. 수많은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 네. 다 번영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게 부유해지고 먹을 게 풍부해지고 편안해지고 등 따셔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잘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건 더 좋아지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네.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죠, 사고방식이. 네, 네. 저는 거기서 이 통일의 문제를 오늘날 한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먼저 그 문제부터 아주 정확하게 찔러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지니까 잃어버릴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그게 먼저 selfishness를 자극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만은 네. 사실은 한 민족으로는 정당한 얘기는 되질 못해요. 또 물론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될 때 떼거지가 돼 있으니까 네. 뭐 평양에 있는 그저 한 150만 200만 정도만이 지배 계급으로 평양공화국이라고 말하죠. 네. 거기는 지배자들이 돼서 다 먹고 살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평양공화국 안에 평양 200만들은 다 먹고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평양 밖에 소위 그 북한이라고 하는 네. 전체 공화국, 네. 김일성이를 신으로 삼아서 나타난 결과가 그 모양인데 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통일은 그냥 먹고 살 길이 되는 거죠. 통일이 있어야 먹을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2천만, 2,100만을 먹이려니까 통일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자꾸 네. 일종의 좌파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가진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거나 북한과 이렇게 통일이 됨으로 해서 남한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네. 망해지는 것보다는 지금의 북한과 평화적인 대화,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네. 그들도 잘 살게 하고 우리도 빼앗기는 거, 퍼주다가 망하는 거 없이 그게 평화 통일이 아니냐. 뭐 묘한 그 논리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지난 70년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게 그분들이 기회가 없어서 우리 동족을 적골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네. 70년은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동안에 한동안은 경제가 남한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각자에게 자유를 주거나 또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자기 것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네. 끝까지 배급 제도를 유지했어요. 나라가 나눠주는 음식을 식량으로만 먹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주민을 풀어주면 식량을 자급적으로 자족해서 먹으면 분명히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구하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을 넘어뜨릴 것이라는 걸 스스로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배급 제도만 하다가 그나마 식량 이제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배급도 못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이 알아서 자기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자유를 주면서 네.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 예. 속지 않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쉽게 속는 이것만큼은 이제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빠지지 않아야 돼요. 네. 오히려 통일이 되고 나면 뭐 혼란스럽고 또 많이 퍼부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공부하고 책을 훑어보면서 연구한 걸 보면 독일의 경우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 있을 때 서독은 동독의 수십 배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GDP가 엄청나게 높았거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퍼부어줬어요. 네. 이제 퍼줬다고요. 또 동독 땅에서 수십만씩 빼왔어요. 빼오기. 예. 그 다음에 그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흔들기 했어. 네. 동독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서독이 동독과 통일된 후에 망했습니까? 15년 후에 오히려 더 강대해졌어요. 네. 지금 유럽은 독일이 감기 한번 기침 한번 하면 전체가 독감이 걸리는 나라 유럽이 돼 있어요. 그걸 봐도 우리 한국도 네. 오히려 통일이 되면서 북한의 그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네. 그냥 뭐 몇 푼만 주면 쓸 수 있는 그 질 좋은 노동력이 수도 없이 깔려 있죠. 네. 노동력 쓸 수가 있죠. 한국의 기업과 북한의 노동력. 네. 또 북한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건축,
통일이 되면 건축 시작하면요. 길 뚫어야죠. 인프라 다시 다 만들어야죠. 수도 네. 시스템 다 해야죠. 전기 네. 다 해야죠. 모조리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될 대건축 사업이에요. 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자원, 사람도 자원이지만 그 지하 자원, 네.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지하 자원의 풍부함. 그 다음에 그 관광 요소들. 네. 누가 탈북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악산에서 가봤는데, 네. 아이 설악산은 북한에 살 때 우리 집 뒷동네만 못해요. 아, 네. 금강산 그러는데 진짜 산은 금강산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묘향산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 북한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예, 사실들을 아직 저희가 얘기하는데, 모르는 예, 감춰져 있는 것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많다라는. 그런 것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속아 넘어가서 네. 통일은 마치 우리들의 미래를 다 빼앗아가는 네, 길이다. 네. 이 소금에서부터 네. 벗어나올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네. 한국은 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통일 세대는 위대해질 것이라는 네. 것이죠. 저는 프랑스가 2차 대전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비록 프랑스가 독일에 유린당하고 비슈 정권이 들어서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네. 프랑스를 움직인 거, 레지스탕스를 움직이고 저 영국에 피난가 있던 자유 프랑스군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네. 계속해서 그들은 그 비참한 가운데도 방송을 통해서 프랑스 국민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쏘았어요. 나 그거 읽고 눈물이 났댔어요. 네. 프랑스 국민들이요.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네. 자긍심.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비록 이 꼴을 당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일어서면 위대한 프랑스가 비로소 프랑스입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2세대들에게 통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위대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지 저는 그 또 목사님 궁금하죠. 예.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죠. 제가 뭐 기도 운동을 이끌어가고 탈북자들 구출해내는 일에 주력할 뿐이지 그야말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때를 재림의 네. 때를 우리가 모르듯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을 감히 그야말로 우리가 뭐 말할 능력도 자격도 없죠. 네. 그런데 한 가지 그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놀랐던 것은 소독이 그렇게 동독에 비해서 뛰어나게 잘 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나 또 현혹된 사람들이 통일을 마치 두려워하고 통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통일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 하고 말하는 것보다 2배, 3배는 소독 사람들이 더 했더라고요. 오, 네. 나는 소독인들이 동독과 합치기 위해서 예, 예. 웰컴 뭐 그리고 통일 막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줄 네,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문헌 기록들을 쫙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을 더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소독 사람들이었어요. 더했다는. 그분들도 와. 똑같이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 소련과 또 영국 대처 수상 같은 분은 내 손에 장이 찢어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네네. 독일 통일은 절대 용납 안 한다. 뭐 용납 안 한다. 이런 그 주변 상황에서 네. 서독 사람들도 통일을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네. 또 기대하지도 기대도 안 못했더라고요. 네. 한 예로 서독 그 통독 당시에 서독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네. 아주 상당히 덩치가 크신 그 아주 강력한 지도자인데 그 헬무트 콜 수상이 네. 1989년 정초에 독일 국민들에 연설하면서 그 수상에 입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독일 국민들이요. 네. 독일 통일은 앞으로 5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50년 이내 독일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치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 선언을 거죠. 하고 네. 이 통일 자체가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도 가니까 우리가 북한 남한 하듯이 네. 거기도 아직도 오시 베시 하는 말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베시 서도, 네. 오시 오시. 동독. 저거 오시냐, 어. 저거 베시냐 서로 그러면서 네. 서로 적대하는 것도 있었고 네. 서로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아주 심한 거예요. 네. 또 자존심 상하는 오씨들이 베시들을 아주 미워하고 그런 것도 강했고 그런데도 그런 연설을 했던 헬무트 콜이 또 한 번 이런 연설을 한 기록도 봤어요. 뭐라고 독일 국민들한테 연설을 했냐면 독일 국민들이요.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진리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네. 와, 정말 지도자는 그 스피릿이 네. 그 철학이 이런 게 있을 때 비로소 민족을 끌어가는 지도자예요. 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민족인데 그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리보다 그쵸. 그보다 앞서는 진리라는 건 없는 겁니다. 네. 또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전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그 연설들이 이루어지던 그 1989년 10월 9일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하나님의 뜻이 통일의 그 정하신 때가 확 임하면서 그 동독 땅에 있던 라이프치히에 네. 그 니콜라이 교회,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라고 하는 루터란 네.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다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 다 몰랐는데 지난 7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소수가. 독일의 통일을 놓고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뒤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거기에 무관심했던 동독 시민들이 이제 이 가난에 이 공산당의 탄압에 주변 강대국의 통일의 가능성이 없어진 절망감 속에서 네. 그들이 찾았던 게 뭐겠어요.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안 가졌지만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일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게 확 그들의 마음을 아마 성령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쵸. 찌르면서 예. 1989년 10월 9일에 그들이 기도하던 그 니콜라이 교회 그 주변 광장으로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 통계를 보니까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무저항으로 묵묵히 모여들어가지고 네. 새벽 3시 반까지 막 그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광장 주변 네. 거길 내가 3번을 가봤는데 엄청 광장이 넓어요. 기차역 광장도 네. 있고 네. 거기서 뭐 딴소리 안 했대요.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네. 그러면서 새벽 3시 반까지 계속 7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았는데 내가 그 독일말로 들었는데 우리가 국민이다 하는 게 듣고 오면 잊어버려. 하면서 막 돌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와. 일주일 안에 동독당 전역에 퍼지면서 예. 그 다음 월요일 날 27만 명, 그 다음 월요일 날 36만 와. 명, 그 다음 월요일 날 55만 명인가 점점 더 동독 전역에 막 모여들기 각 시작하는- 도시에서 막 도시마다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압력을 받고 동독 공산당이 동서독 간의 여행의 벽을 없애겠다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발표하던 동독의 공보상 퀸터 샤보부스키라고 하는 네네. 전에 그 예. 방송하는 거 내가 예. 들었는데 영상에. 그분이 실수를 했잖아요. 네. 동서독 간의 여행의 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는 말을 여행의란 말을 쏙 빼버린 거 아니에요. 동서독 간의 예, 벽을 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거룩한 실수죠. 그리고는 불과 한 3, 40분, 1시간 후부터 동베를린 시민, 서베를린 시민들이 불도저 있는 사람 몰고 나오고 트럭 몰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막 내리 찍어서 그 장벽을 시민들이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주민투표로 동서독이 통일이 된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통일입니다. 네. 아무리 통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통일을 원치 않아도 네. 하나님이 통일을 오늘이라도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른 도리 없어요. 그쵸.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는데 네. 싫다고 팽개칠 거예요? 뒤로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통일은 이미 임하는데 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시는 통일을 맞아들이는 것이 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통해서 위대해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경제적 논리 같은 거 속지 말고 네. 정말 2016년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네. 통일을 주시면 기쁘게 맞이하고 네. 이기고 오히려 받을 거라면 즐기자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겪을 거면 네. 즐기면서 받는 네. 것이죠. 그러면 우리 독일처럼 우리 대한민국 위대해질 것입니다. 네.